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새벽을 깨어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욥은 육체가 너무나 쇠약해짐에 따라서 이제 자신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 남은 날이라도 마음 편히 살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욥은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보다 자신을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이 더욱더 괴로울 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아내도 자신의 고통을 보며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새 친구들은 뭐라고 합니까? 내 죄로 인한 고난이니 속히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합니다. 그 누구도 욥을 이해하고 욥을 위로해 주는 이가 없는 것이죠. 모진 고통을 홀로 감내하며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토로하고 호소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1절의 말씀에 보더라도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였구나. 욥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정확하게는 이미 죽은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게 사는 겁니까?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같은 욥의 모습을 바라보는 친구들은 이것이 내 죄의 결과라고 말하며 그 마음을 괴롭게 할 뿐이죠. 그러니 2절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고난도 힘든데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정죄하고 책망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들의 말이 얼마나 잔인하고 가혹합니까? 저들의 조롱의 소리에 욥이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것이죠. 아픔과 상처의 그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 내어 쏟아도 이 욥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할 뿐인 것이죠. 그러니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욥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나의 담보물이 되어주소서. 이 말은 내 보증이 되어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마음을 알아주실 분, 나를 고통에서 건져내실 분, 나를 변호해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욥은 지금 마치 무죄한 자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법정에 섰지만 그의 무죄를 증명할 어떠한 증거물도 없고 그를 위해 변호해 줄 자도 없는 형편입니다. 새 친구들은 끊임없이 정죄하고 고소하는데 욥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어떤 증거도 보증의 자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하나님만이 나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나의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지금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거절을 당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디다 하소연할 수도 없어서 답답함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로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저들의 간구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은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사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출애굽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간구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이처럼 삶의 변화, 삶의 회복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간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울부짖는 자의 간구의 소리, 신음의 소리를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4절과 5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아멘. 욥은 나의 보증이 되시고 나의 중보자가 되신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함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이 같은 상황에 개입하셔서 공의로 다스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 친구들이 자신들의 의로움을 자랑하며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합당한 겁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누구도 자기의 의, 행위로 구원함을 얻을 자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입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 나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세요, 우리가 나아갈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8절과 9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욥은 자신을 죄인이라 조롱하는 친구들을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스스로를 변호하기 시작하죠. 사실 욥은 의로운 자라 불리기에 손색이 없는 자입니다. 세 친구들이 고난을 당한 욥을 정죄하고는 있지만 욥에게 죄로 인한 인정할 만한 그 어떠한 모습도 있었는가? 죄로 인정할 만한 그 무엇이라도 찾아봤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요. 다만 친구들은 그 고난의 모습을 보고 죄의 결과라고 단정짓는 것이지, 죄된 그 어떠한 모습도 욥의 삶의 자리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욥은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너희는 고난 속에서 점점 쌓여가는 나를 향해 죄인이라 조롱하고 있지만 보아라, 결국은 9절 말씀에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정직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비록 하나님은 자신에게 알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셨고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답답함을 토로하고 하소연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을 지켜 행할 것을 다짐하는 것이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지만 하나님 신앙은 결코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도 자신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그때에 나를 놀랍게 바꾸어 주실 것을 여전히 소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욥의 신실함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우리도 욥처럼 예기치 않는 고난과 시련을 마주하게 될 때에 결국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디어 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도 우리와 다를 바 없죠. 욥도 인간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어서 고통 중에 죽기를 바라고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겁니까? 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와 똑같은 거죠. 그래도 욥이 위대한 믿음의 인물로 기록되는 것은 도무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도 예기치 않은 고난을 마주할 때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욥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한계를 우리가 마주할지라도, 도무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돌파해 나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의 상황과 형편에 붙들리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럼에도 믿음으로 견디며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십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앙을 지키며 몸부림치고 호소하고 부르짖고 간청함을 통해 그 믿음이 깊어지고 그 마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이죠. 자신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몸부림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믿음이 깊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욥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판단하고, 여전히 비난하고, 여전히 정죄하고, 여전히 재단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욥을 이해하려고
위로하려고 그 어떠한 작은 변화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믿음을 절대적인 가치로 두고 여전히 가족을, 여전히 이웃을, 여전히 교우들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판단자가 아니라 준행자이고 위로자인데 늘 판단자의, 재단하는 자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어리석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2장의 말씀을 보면 고난의 세 종류가 나옵니다. 억울하게 당한 고난, 죄로 인한 고난, 선을 행하다 받는 고난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죄의 결과로서의 고난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가족에 대해서든 이웃에 대해서든 교우에 대해서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할 것이 아닙니다. 분명 욥은 고난 속에서 믿음이 깊어지고 더욱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변화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여전히 욥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울고 불고 호소하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친구들과의 논쟁은 욥을 더욱더 깊은 수렁이에 던져놓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 11절에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살날은 이미 다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내 계획, 소원,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욥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비참함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서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소울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욥의 비참함이 이렇게 증거되는 거죠. 아무런 소망도 남아있지 않아서 죽음만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죽음 말고는 피할 길이 없다라고 여깁니다. 스홀, 흑암, 무덤, 구더기라는 말들은 모두 그의 소망이 전부 끊어진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들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스홀, 흑암, 무덤, 구더기 같은 이 헛된 어려움의 상황들을 역정시켜 주심으로 변화, 치료, 회복, 축복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어주실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중보자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일으켜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